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선이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과 짝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여러분 좀 썰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가나안 사람을 반드시 다 몰아내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후세에 가시가 돼서 너희 후손들을 공격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저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못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좋은 땅을 보라봤다 보니까 이제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다 보면 축복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느슨해지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강해야 영이 정신과 육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렐루야, 육체도 정신과 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육신이 강할 때는 영도 안 보이고 정신도 약해져요. 영이 강하면 정신과 육체도 영의 속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영의 속에 복속이 돼서 영적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이 강하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 없고요. 육체가 강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되고 운동하면 되고, 뭐든 육체 위주로 생각하면 육은 강해져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하게 돼요. 동기부여를 자꾸 해. 동기가 만들어져요. 동기가 10개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10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동기를 봐도, 동기부여가 돼도 영의 사람이 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뭔가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무료하네, 밥 먹으러 갈까? 누구하고 먹지? 누구를 만나고 싶다, 막 전화하고 뭔가를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친구를 생각해내고, 고등학교 친구 만나볼까? 초등학교 친구 만나볼까? 앨범 볼까? 사진 볼까?
그러면 옛날 사진 보고 옛날 친구가 생각이 나고 자꾸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물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덫을 하나 놓고 딱 있다가 옳지 너 걸렸다, 그래서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걸로 또 엮이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육적인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자기 소속감을 알게 되는 거야. 나 영의 사람이지. 그렇지, 요새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왜 내가 자꾸 친구를 좋아하지? 자꾸 왜 겉돌지?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옳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도 육체를 끌고 가잖아요. 영이 강해야 정신도 육체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미완성 자녀란 말이에요. 싸워 나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럼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지각을 받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아무리 받고 영적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초보 신앙에 불과해요. 팍팍 넘어져요. 왜 넘어지고 왜 미혹된지 아십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다 영적인 능력이 가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생기지? 성경을 안 보면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연예인이 교회 나가는데도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노래, 내가 지금 세상 같은 그룹들하고 또 다른 그룹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강해지면 안 된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왜 나를 찾지 않지? 왜 나를 찾아주지 않지? 방송국에서 어차피 경쟁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영이 있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나 후로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너 이래도 기도 안 해? 너 이래도 영적으로 안 살아?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거는 채찍으로 때리듯이 연단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생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래서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연단과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안전지대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 나쁜 현상, 나쁜 민족성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것이 되풀이 돼요. 나쁜 현상, 나쁜 습관이 자꾸 되풀이 되면 그걸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자꾸만 반복이 돼. 사이클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안 좋으면 결과도 안 좋아요. 믿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안 좋으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악화돼요. 좋지 않는 결과가 자꾸만 나타나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 내 생각도 그렇고 내 감정도 그렇고 입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자꾸만 나에게 결정적일 때마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가지 악순환이 되는데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싸울 의지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에브라임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모든 지파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한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서 전쟁하고 있어요. 평시도 중에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 꼴짜기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미혹하고 누구를 꼬드기느냐? 굳세지 못한 영혼을 꼬드겨요. 베드로서 2장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해서 탐욕의 자식이 되게 한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역효과로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사악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형벌을 내리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고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터전을 다 잃고 식구들이 막 죽어나가고 가축도 없고 농사 지놓으면 주변 나라에서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야.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들이 회개를 열심히 해요.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다가 막 저항도 해보고 막 하다가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우리 열조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왔는데 그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때 열심히 기도했고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갔지.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길이 열어지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오고 구름기둥이 오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재지변과 자연 질서를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할 만한 사람을 보호하시지 보호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택하지 않은 백성은, 일반 백성은 그럼 뭐냐? 일반 백성은 일반적인 순리에 의해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반적인 운명론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사시에 죽는 현장에도 죽을 수 있고, 찜질방에서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불나서요. 제가 오늘 찜질방 갔다 왔어요. 찜질방 갔다 와서 머리도 자르고 염색을 했는데 딱 가자마자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참 사람이 속물이 그네. 다 아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가서 비빔밥 하나 먹고 왔는데, 비빔밥 먹는 데는 4층이야 4층이니까 여자들 남자들 막 들어 누워서 막 퍼질러 잠자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잠자다가 부랴 그러면 푸드득 그러겠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때도 밀었는데 때가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창피해서 많이 나오죠. 예, 조금 나옵니다. 내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를 좀 마사지 좀 해줄 수 있어요? 돈 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조금 이렇게 기본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한다고 허리서 우뚝뚝뚝 허리가 더 아픈 거야. 이거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 스케일링을 해준다 그래서 했더니 이빨 사이사이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빨 사이에 더 많이 음식물이 더 껴요. 목사님들도 안 죽습니까? 목사님들도 죽어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찜질방에서 죽게 하지 마시고, 때 밀다가 때 밀림을 당하다가 죽지 마시고, 죽지 말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항상 계단으로 내려오거든요. 내가 운동삼아. 사람이 확 줄었어요. 찜질방에. 내가 머리 깎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찜질방에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냐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뭘요? 그랬더니 제천에서 불 타가지고 그렇게 불나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형벌 내리시고, 그 형벌이 너무 크고 아프니까 저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회개에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의 분량이 민족적으로 채워지면 한 사사를 선택해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계속 몇십 년씩 몇 년씩 이렇게 되풀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에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산속에다가 구멍을 뚫고 토굴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생명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지었다 그러면 귀신같이 와서 그냥 다 뺏어가 버려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산속 굴속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다 죽이고 뺏어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정말 하기 싫어요. 그건 정말 하기 싫어요. 그게 뭐야?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는 절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기도 나름대로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뭐 귀로 들으면 되고 눈으로 보면 되는데, 이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 특히 한국적인 기도는 무릎 악을 써야 돼요. 그런 개념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눈을 감고 기도 흐물흐물하면 꼭 남녀호랭이 하는 것 같고 도 닦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서 힘을 써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성도들도 하고 싶지 않고 목회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했던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걸 기도를 할 정도의 다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생활에. 그런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깨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제 같이 합시다.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의미를 알고 부르짖고, 기도를 할 때 그 가치를 알고 부르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 기도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 나는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어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안 되니까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그냥 무턱대고
무턱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한다.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리하고 똑같아. 알 것 다 알아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무턱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부르짖는 그런 외치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반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셔.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목적을 알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단시키고 의미도 알게 하시고 그러는데, 의미와 목적은커녕 그냥 악만 쓰는데도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 않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왔어요. 선지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끝나고 사사시대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반응이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반응이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곳에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무턱대고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태국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곳을 다시 가야 됩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데요, 이 선교사가 나에게 내 양력을, 성막에 필요한 양력을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받는다 그러는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말 한두 마디에 끝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재점화시켜서 불을 팍 붙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나름대로 이제 혹독한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턱대고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그냥 말씀해 주고 그러지 않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명한 것을 놓쳤어요. 자꾸 땅을 불어봤다 보니까 유목민처럼 땅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하는 세대가 있고 전쟁하지 않고 땅을 차지한 세대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광야까지 들어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음란이나 죄나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팍팍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넘어서 산을 잘 가다 두 번째 산에서 꼬꾸라졌어요. 세 번째 산을 넘었어요. 산은 시험을 말합니다. 집단적으로 시험이 오든 개인적인 시험이 오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분명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처리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거든요. 손을 그어야 돼요. 나 이 선 넘으면 죽는다. 내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분명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특히 음란, 첫 번째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초라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계명이 살아있어요. 지금은 우상이 내 자신이 우상이고 내 생각이 우상이고 내 마음이나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누가 건들면 팍 욕을 해버리고 한번 붙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우상숭배. 자녀가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내 육체가 우상숭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는데 반응을 안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고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읽으면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어떤 동기가 만들어지면 그 동기 놓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길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며칠 동안 기도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다, 나는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유지하는데 유혹이 많아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어디서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시험이 오고 나도 그렇게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문제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시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인과 목적과 뭔 걸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사람을 찾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와 연관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누군가에게. 이 시대에 미디안이 우리를 7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와야 되고 기도하던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러나 또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미련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은 금단 중독을 이겨야 돼요. 자기들의 숨어있는 죄는 전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안에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 저 쳐 죽일 인간들이 우리 또 온다, 미디안이 온다, 도망가자. 산속으로 굴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양식을 다 뺏어가고 미디안이 핍박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러 오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모르는 죄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IT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100만 명 이재민이 생겼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오늘 또 지진이 한 몇 번 일어났어요. 포항 쪽에 계속 여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파종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미디안 사람이 와서 쳐버리고 또 조금 또 어떻게 좀 숨겨놔서 뭐 먹으려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또 쳐보고 또 좀 버티니까 동방 사람이 와서 올라오고 다 가져가고 그저 산꼭대기에서 굴속에서 목숨만 부지하고요 대책 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 과연 무엇이냐, 나의 노력이냐,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좀 벗어날 수 있냐. 그들은 마지막으로 모여서 드디어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알든 모르든 이쪽에서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딸려왔어요. 또 왔어요. 이거 뭐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내가 모르는 쪽에서 어떤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쪽에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움직임이 있고 물질적인 움직임이 있고 기업가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출애굽 신앙을 버려서 그렇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거 보시죠. 아시죠? 다 바로왕이 쫓아오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바닷가에서 그냥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출애굽 신앙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살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교회에 와서 죄를 다 토설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걸 치료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서 겉모습은 축복의 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도록 날마다 갈등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러 오는 거야. 영으로 살아야 돼. 죄와 싸움일 때 날마다 갈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착해졌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기 말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정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맞아, 내가 최고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하다니까. 이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 느낌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괜찮은데 그걸 자꾸만 이야기해가지고 사이가 깨지고 박살이 나고 교제가 안 되고 어떤 단체에 영향을 주고 가정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친구 간에 깨지기도 하고 부부 간에도 깨지기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어느 사회에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영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어떤 사건을 정케 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지금 전쟁 위기에 있는데 너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이 포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준비하라. 방법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요. 내가 어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중작전을 많이 했었어요. 기도하라, 엎드려, 회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회개가 되면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만들어요. 기도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와 계속 입씨름하고 있고 말싸움하고 있고 소명과 사명이 지금 한쪽에서 만들어지고 택한 백성은 계속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한편으로는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능력을 준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안에서 분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선을 그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어영구영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이 정리가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할 마지막 수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에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진단을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선을 긋게 하시고 내 안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해를 부르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떠나심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없는 사회 고민 없는 사회를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쁜 악순환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혜성 학생 11조의